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항상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이제 이 세상 언젠가 주님 오시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세상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보이는 것들이 연연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진정 영원한 세계를 놓쳐버리는 방향이 틀어지고 좌우로 치우치고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축복하셨다고 간증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했사오니 결단코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더욱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하십시다. 373장. 하나에서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전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예쁜 나무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힘을 귀엽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리였을 때 금비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아직 못 찾았어요? 다시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침에 일찍 산에 가서 기도로 시작하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려서부터 습관을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습관, 그런가 하면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고 나쁜 습관은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버릴 줄 알고 거기서 돌아설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습관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의 습관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을 그대로 예수 믿은 후에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습관, 옛날 전통, 옛날 여러 가지 관습, 또 하던 그 버릇,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또 게으른 사람이 또 부지런해지고, 뭔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으면서 한 가지 꼭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하든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3번 먹습니다. 그저 배가 부르든 안 부르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습관을 들였어요. 그때 네팔 같은 나라는 하루에 2번씩만 먹어요. 10시에 먹고 4시에 먹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도 배고프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루에 2번 먹는 사람이 꽤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요즘은 그 간헐적 단식이다. 밥을 먹고 12시간을 위를 비워두고 12시간 지난 다음에 밥을 먹는 것도 건강에 좋다.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의 말이, 김유신이 항상 술집을 들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김유신이 졸고 있든 뭐하든 말은 술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술집에 안 가야 되겠다 해서 가기 싫었는데 말이 또 거기다 데려다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말을 죽였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참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래요. 정신 차리고 뭐 하지 않으면 항상 하던 대로 어디를 가려고 분명히 나섰는데 하다 보면 엉뚱한 뭐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든지 자주 가는 데를 가고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잠자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습관들에 따라서 몇 시에 잤다 몇 시에 일어나냐. 그 새벽 장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 장사하는 사람들은 새벽 일찍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동대문 시장 가서 옷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진열해가지고 하고, 또 노량진 시장, 수안시장 가면 아침 일찍 경매를 붙여가지고 도매상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사업을 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습관을 가진 여기 포악한 유다 나라 18대 왕 여호와김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되는데 요시야 왕은 얼마나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우상을 타파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들 여호와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가졌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김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여호와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소 우리의 습관이 신앙적 믿음의 바탕에 바로 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말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의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론 종교가 우리와 다른 유대 종교가 있고 물론 요즘 많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냥개라든지 또 이런 그 경찰들이 데리고 가는 그 개들, 마약을 탐지하고 범인을 잡는 이런 그 개들도 보면 엄청난 훈련을 시켜서 습관을 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습관을 쫓아 돌고래가 춤을 추듯이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지 세상 보이는 어떤 유흥적인 습관을 가지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습관을 온전히 갖춰 나가야 된다. 습관이란 말은 계속 반복과 익숙함을 통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계속 먹듯이.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반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적 성향과 일상적 생활 방식까지도 그 인생을 바꿔가게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돌보는 사람, 또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 또 진리 탐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습관, 오늘날 특별히 핸드폰이 발달돼 가지고 어떤 그런 정보,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또 애들이 게임, 잘못된 습관을 내서 참 그 인생을 마치고 제대로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않고 우리가 참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마가복음 1장 36절에도 새벽에 아침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습관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먼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잠잘 때 또 수시로, 그래서 테살로니가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단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일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뭐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과의 관계, 교통, 교제, 이것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받아 누리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그 길이 평탄하고 또 장애물이 떠나가고 평안이 주어지는 이런 역사가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쫓지는 못했어요. 그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선생님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는 그런 기적, 능력, 놀라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방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누가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기도하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늘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왕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죽음을 불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습관적으로 했어요. 결국 사자 굴 속에 던져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 입을 통해서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저 불 속에서 타져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습관적인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타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다. 이는 확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은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6.25 때 한 병사가 군대 가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는 항상 이 성경을 들고 다녔어. 틈만 있으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앞에 포켓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담고 다니다가 또 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봤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총을 쏘고 전쟁하는데 적의 총알이 자기 가슴을 향해서 날려왔을 때 그걸 막지는 못했어. 피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그 총알이 자기 가슴을 맞았는데 그 가슴에 바로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는 죽지 않고 살게 됐다 하는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장 우리 세상에 친한 친구로 우리의 벗으로 삼고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이 될지 모를 때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습관적인 것이 뭐가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감이 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집에 교회 집사님이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전도를 못 가겠다. 그리고 집에 있는데 아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 왜 전도를 안 갑니까? 야, 비가 와서 어떻게 전도하겠냐? 그러면 오늘 비가 오니까 밥도 안 먹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우리는 형편과 사정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사명이요 책임이요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누가 드리라고 해서 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배는 늘 성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간구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자기 몸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산 제물로,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장소 불문하고 형편에 불문하고 오늘은 주일 예배드리다.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 오늘은 말씀. 늘 예배도 꾸준히 습관을 쫓아 계속 반복하고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가장 복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믿음으로 그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어. 그래서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 쏟았던 축복, 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복을 어떻게 받았냐? 제단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다. 1,000번 오늘날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 소를 드렸어도 1,000마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해가지고 결국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도와 또 서로 교통하고 서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했을 뿐 아니라 바로 진정한 오늘 우리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범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였어요. 이브리서 10장 25절도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욱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전에는 주일 오전 저녁 수요일 금요일 또 구역예배 또 이런저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근데 요즘은 보면은 그냥 주일날 일반 교회들도 마찬가지. 예배 모이지는 않습니다. 안양에 가까운 큰 교회들도 보면은 주일날 오전만 드리고
오후에는 안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습관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늘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습관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되어진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합력해서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룹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축복받게 되고 결국은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불합리한 여건 또는 열악한 환경 때로는 문제 앞에서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 시편의 복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더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와 더불어서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 감사. 우리는 내 마음에 흡족해야 감사를 하고 좀 불완전하면은 그 채워질 때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법을 깨달았다. 이 감사하는 습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좋은 습관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랑의 말씀이다. 사랑장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계속해서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어떤 형편인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는 감사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자족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여기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하나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돈도 여유가 있고 많아서 구제하고 남을 돕고 나누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며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일상 속의 삶이 돼야 돼요. 꼭 마음이 내키고 여유가 있고 뭐가 풍성해야만 나누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시골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오후에 집회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이 교회 한 가정을 신방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가정 하나를 소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에 그 교회 가장 가난한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나하나 그 자매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은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소득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는 얼마가 됐든 단돈 1,000원이라도
꼭 소득의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고 이제 집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루는 집 앞에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와서 대문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가보니까 무슨 알듯한데 누군가 했더니 10년 전에 그 전라남도 거기 시골에 부흥이 우리 교회 오시지 않았느냐. 그때 제가 가난했을 때 신방을 했는데 꼭 가난하더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십시오. 그럼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왕 가난한 거 그러면서 그때부터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복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참 그래 누가 볼 때 좀 여유가 있고 부자가 돼야 뭘 좀 하지.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참 우리가 먼저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시험해보라.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습관, 잘못된 습관은 이제 우리의 헌신짝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습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감사와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이런 습관을 가질 때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무쪼록 이제 참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도토리 키재기야. 조금 더 있고 덜 있고 차이인데 우리의 생각, 가치, 관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드림을 갚아주시고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 영원한 황금 보석집에서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누림을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습관은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예수님이 아침에 먼저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보살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런 습관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참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합시다. 384장. 괜찮아. 아니 괜찮다. 아니 내가 하고 싶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밖에 그니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앞길 밤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길 밤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영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습관을 쫓아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예배와 나눔과 헌신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 축복받는 저희 모든 사업과 가정과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